할렐루야. 오늘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은 지난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5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죠. 24만이 우리가 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의 25라고 주셨는데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까?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두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가정과 일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내 성도 자신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의 25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충만한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24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학자들이 가면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오르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강단에서 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그게 응답의 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키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의 응답은 무엇이냐? 교회 25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만이 교회 25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고 누리게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째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인데 237 전도를 위한 여기서 237은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는 뭐냐면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의 역사는 2000년입니다. 신학성이 20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속에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사모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 다락방 교회처럼 모든 시대적 교회들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모델로 딱 삼아요. 제일 삼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는요,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으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라는 것에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잘 살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한 교회가 됐든지 큰 교회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그걸 언약을 잡고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요. 어떻게 교회 하면은 껍데기만 보지, 스톤하우스 껍데기만 보지, 그냥 예수적인갑다 이러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요, 교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리고 교회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고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세에 성령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약속이 다 성취가 되는 거 있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세상 불신자들은 돈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하잖아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인간의 가치 평가의 최고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거기에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은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보좌가 임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3,000 제자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에서 전 성도들이 원네스가 딱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이 주일날 뭡니까? 강단에서 설교한 그 내용, 메시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단순하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초대교회 전 성도들이. 그래서 떡을 떼며 서로 포럼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교회 시대는 강단,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도들이 듣지 않으면 성도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인생을 방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건지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상하게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들을 데가 없어요. 사람의 말만 듣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고난받고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성도가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전 성도가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교회가 이게 은혜가 임하는 거 있죠.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러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렘넌트들이 후대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하게 되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그 축복들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응답 중에 응답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당신의 십자가로 세운 교회가 당신의 성도들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병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40년 된 안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갖 질병과 사마리아 성이라고 한 지역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또 말씀이 회복이 되고 복음이 회복이 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심령 천국.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전인 치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전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상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육신 치유와 삶 치유와 경제 치유와 가정 치유와 후대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언약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삶의 치유가 되고 자신의 한계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무능이 치유가 되고 오직 복음으로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이 되어져서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해방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는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2년 지난해잖아요. 지난해 5월 15일 날 제3기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제목이 감람원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들이 응답을 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직자들과 지금 이미 받은 중직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받을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응답을 받을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배경도 필요 없고 능력도 다 필요 없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응답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냐?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응답의 사람들은 오직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오직을 했냐면은 그래서 3년만 오직을 하는데, 그죠? 3년을 오직을 하는데 3년 동안 어떤 문제도 문제 삼지 마라. 갈등이 와도 3년만 갈등으로 삼지 마라. 그것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는 모든 현장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문제 삼지 말라. 갈등하지 마라. 오직 해라. 이것을 못 이겨서 교회가 부흥될 만하면 무너지고 교회가 부흥될 만하면 무너지고, 그 말은 뭐예요? 개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응답받을 만하면 무너지고 응답받을 만하면 무너지고 맨날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과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예수께서 전부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감람산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을 오직 구해라. 능력을 던져봐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70 다락방, 70 지교회, 70 정족, 70 나라가 살릴 것이다. 이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해라.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교회를 보고 지역의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역사 일어나게 해라. 예, 여러분들은 모델이니까. 여러분들은 썸이시고 정상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세만 갖추면 되고 삶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감람산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전 세계를 노막거리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작은 것에 갈등에 연연하지 말고 뛰어넘어 버려라. 목적을 두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지역과 민족을 살리고 세계에 복음의 모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전도자에서 어떻게 하냐. 전도자의 삶으로 실추된 교회의 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완전히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이상을 전부 다 땅에 떨어 실추가 되어 있잖아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요. 교회 25의 언약을 다 붙잡고 그러면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질문한다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질문도 안 해요. 근데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입니다. 교회 25 응답을 누리려면 원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돼요. 그럼 원단 메시지는 뭐냐? 원단 메시지는 송구 영신 앱에서 드린 메시지거든요. 송구 영신 앱의 메시지는 한 해 동안 성취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응답 25의 축복을 새로운 언약으로 2023년도에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25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메시지를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수요일날 미션홈에서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얘기해봐라.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 내 삶 속에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취가 됐는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 확인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도통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포럼하다가는 말씀 포럼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지난주에요, 우리 이영옥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뭐. 이영옥 장로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아침에 전화하니까 놀라잖아요.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로요? 나 이번에 자녀들이 말해요. 이번에 말해요. 이렇게 종합 건강 자꾸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종합 검진 좀 받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상계 백병원에 가보니까 내 왼쪽 뇌 한쪽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야. 나도 방치해두면은 그게 뇌경색 이런 게 뇌출혈로 발전한다는 거야. 근데 미리 발견했다는 거야. 진짜 감사하더라고. 그게요, 말씀 성취라고 하는 이 땅에서 보지 않으면요, 그게 그런갑다 이럽니다. 근데 말씀 성취라고 하는 이 땅에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등골이 옥사가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걸 우리는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말씀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딱 잉태되니까 이는 성경에 약속되는 것이다. 말씀 성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고요, 예언하고요.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교회 25 응답을 누리려면 언단 메시지 속에서 미션을 찾아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언약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미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를 딱 듣고요, 내가 순종해야 할 거, 하나님 무엇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무엇 순종을 원하는가? 여러분 저 한마디만 딱 질문하고 메시지 딱 보면요, 내가 이번 주에 순종해야 할 말이구나. 이거 작은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도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도들이 순종을 했어요. 이런 바탕소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지난 5년 6개월 동안 살았는데, 요즘에 저는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면요, 말씀은 실상이라는 것이 자꾸 확인이 돼요. 말씀은 실상이 사실이구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소원과 기도 제목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 자기 가정처럼 평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저는 짐을 지우지 않아요. 평안하라고. 가능하면 일을 많이 안 시킵니다. 평안하라고.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교회 와서라도 평안하고 쉬고 말씀 듣고 이렇게 누리라고.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다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면요. 393 237 전도가 되도록 393 기도를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여기서 393 기도는 여러분 아시죠? 알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393 기도는 여기서 첫 번째 이 사문이 앞에 있는 사문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요 부함과 가난함이 전부 그분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평안해져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 구는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3은 뭐냐면은 3시대의 축복입니다.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의 후대와 부교육자 시대. 이 언약을 여러분 미션을 말씀을 미션으로 다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렇죠? 왜냐? 믿음은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야.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딱 실제. 그리고 그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도록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언제 때문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사단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있었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는 고통받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군사적 메시아예요. 그분이 와서 로마로부터 전부 해방하는 왕적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가서 회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거든요. 메시아인 줄 알긴 알았는데 고난받는 예수라, 고난받는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갈보리에서 그걸 보시고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 부분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에 무당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군사적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받는 메시아구나.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쫙 보면은 뭘 말하냐? 마가복음 첫 장에 딱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그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뭐를 얘기하면은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하면요 영광과 응답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고난다 부활은 고난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의 광야 같은 어려운 삶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불과 구름기도 하나님이 쫙 갔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 하시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누리잖아요. 오직 복음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 25 응답을 누리려면 언단 메시지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언단 메시지 비전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플랫폼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의 삶과 237 전도로 세상을 바꾸는 감람원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들의 시대인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고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됩니다. 25 응답은 개인이 복음과 기도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의 25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이요, 복음과 기도가 오직이 딱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문제도 삼지 말고 갈등도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업이 살아나고 반석같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3대 4대가 같은 교회에서요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요. 돼요. 저는 요즘에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제 3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3대 교회 가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3대가, 그잖아요. 3대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요, 뭐가 되냐? 3대 4대 그러면요, 그 가정과 가문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인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여러분의 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서밋으로 딱 세워져 가요. 제가 왜 이것을 제가 아느냐면요. 우리 성은 사모가 그잖아요. 졸업을 하고 어린이집, 도남대는 어린이집에 이렇게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뭐 우리나라 100년, 이게 교회가 틀린 지 100년도 된 것 같아요. 신암 유치원이라고, 신암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 앨범이 있잖아요. 앨범 쫙, 앨범 있는 앨범 제 뒤편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 이름, 장로님들 이름 쫙 나오고, 권사님들 안수 이름 나오고, 뒤에 자녀들 이름 쫙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그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가정과 가문이 안정되어 있고, 그러면서 후대들이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쫙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삼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며 나누어지는 플랫폼 전도가 됩니다. 성도들 개인과 가문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중직자와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스도 전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제가 어제 계산해 봤거든요. 딱 계산하면 29년 전도 운동을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초창기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흐름을 딱 보니까 성도들이요 참 이제 가정과 교회가 물 흐르듯이 영적으로요 굉장히 평화로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29년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언약만 딱 잡고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의정과 강북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로 우대를 인재로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근다잖아요. 저는 막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연상하고 꿈을 꾸고 바라고 그래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셋째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237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후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되고 영역 간의 치유가 되고 서밋들이 일어나고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포럼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참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가다락방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와 세계에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시대적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